아멘. 고백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라. 아멘. 자,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거든 너는 저주받아라, 이런 부모가 없죠. 아무리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불효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날마다 살아있을 때 반대로만 하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마지막 유언도 어때요? 나를 저 시냇가에다 묻어주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줄까봐 그랬는데 청개구리 어땠다고요?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이거 지켜줘야지 이러고 시냇가에 엄마 청개구리를 묻어주다 보니까 비만 오면 엄마 못 오면 쓸려 내려갈까봐 운다는 그런 동화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말하자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신명기서라 그랬죠. 그 가운데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황하게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 너에게 정말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축복의 핵심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 청종하는 거죠. 청종.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샤마라 그런다 그랬죠. 샤마하는 대로부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행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밭을 주시면서 밭을 일궈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일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농기구 만들어 놓고 저쪽에는 씨앗도 해놓고 저쪽에는 거름도 다 준비해 놓고 네가 한번 이 밭을 가꿔서 농사 쳐봐, 이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문전옥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꾸어서 심고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소출도 거둘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좋은 밭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씨앗도 준비하시고 거름도 준비하시고 그야말로 농기계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한번 농사 쳐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 야, 네가 수고한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둔다, 수고의 대가라는 말을 하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헛수고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대로 소출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소출을 주지만은 않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때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수고는 헛되다. 마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희들이 임금을 구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임금을 세울 건데 그 임금들이 어떻게?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하신다 라는 얘기죠.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저 이집트로 끌려가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방의 종이 된 적이 많이 있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끌려가서 그야말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주민 혼합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수리인들을 저 북쪽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끌어가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민족적 정통성을 저버렸다 그래가지고 상종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마저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세 차례 1차, 2차, 3차로 끌려가서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마는 모습이 오늘 36절에 있는 그 결과론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땅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이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야, 뭔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죠.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믿는 게 다 있죠. 단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 뿐이지, 그들은 어때요? 아, 우리도 신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인 반면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목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목석을 가장한 마귀 사탄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우리는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만큼 소출이 나기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지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어떤 때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기뻐하지만 어떤 때는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또 슬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자란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메뚜기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징계를 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메뚜기 심판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수관대로 먹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메뚜기가 와서 우박으로 남아있었던, 우박 재앙으로 남아있었던 모든 식물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토지가 되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한 달 동안 어느 회사에서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했는데 임금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어, 급여를 받았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내가 이래가지고 버는 것인데
무슨 말이야?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 미국과 중국의 거대 제국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의 뜻바구니 가운데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미국은 자꾸만 우리 편에 서라고 그러고 중국은 우리 편에 서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누가 힘이 세요? 미국 힘이 세. 그 힘이 세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될 터인데 자꾸 그때 양다리 작전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중 뭐랬더라? 아무튼 해가지고 경제는 중국을 의지하고 외교는 미국을 이렇게 의지하다가 양다리 정책 펴다가 결국은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근데 지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기웃기웃하면서 중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중국은요 침몰해가는 거대 전함과 똑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가 기울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외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바로 서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들을 많이 해. 그야말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그 용어가 한미동맹 용어가 요새는 무색하다시피 그래서 어때요? 뭐 관세를 몇 프로 매겼느니 몇 프로 매겼느니 이러면서 자꾸 탓을 하죠. 탓. 근데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전혀 환경적인 요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축복이 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은 어때요? 이게 결국 어려운 길이 아닌 거죠.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45절 말씀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종, 이 샤마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샤마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지키다는 단어도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비결은 단순하죠. 여러분,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달래줘야 돼요. 달래줘야 돼. 신이 기분 나빠.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어때요? 달래줘야 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달래야만 되는 신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 나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달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은 어때요? 달래줘야 되는 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달래잖아요. 달래. 예. 바알이여 바알이면서 달래죠. 자기들 몸을 상해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달래줘야 하는 신이고 굳이 그들이 지극정성을 드려야 되는 그나마니 응답이 있는 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지극정성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극정성이 아니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세우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단순하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야말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엄청나다. 얼마나 안 좋은지 볼래? 이렇게도 안 좋고 이렇게도 안 좋고 이렇게도 안 좋고 이렇게도 안 좋고 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속도 위반하면 그야말로 범칙금이 한 100만 원 돼. 그러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막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신호 위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속도 위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감당할 만하거든. 벌금 까짓 거면 5만 원, 7만 원, 8만 원 내지 라고 하면서 급하다고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것에 대한 징계가 엄청나게 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신호를 위반할 엄두, 속도를 위반할 엄두가 나지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생활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또 가중이 되겠죠.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 위반해가지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막 문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걸 적절하게 잘 알아서 벌금이 매겨주고 범칙금이 매겨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든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성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때요? 쉽게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이런 상황을 보고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 봐. 빨리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표징, 징계를 훈계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는 복을 주셨다가 저럴 때는 안 줬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얼마나 명료하고 명확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오늘 시편 10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한결같다. 그 사람은 참 한결같아. 무슨 말이에요? 변덕스럽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 사람의 성향, 성품을 표현할 때 한결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성품을 갖고 계신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어떤 신들이에요? 변덕스러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신을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잖아요. 내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라. 어떻게 할까요? 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 베풀고 복 주시길 원한다 그래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도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말 안 들으면 나가! 짐 싸가지고 나가! 이건 뭐예요? 직접 진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수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